역대상 14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3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4장 2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4장 2절 말씀 가지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역대상 14장 2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대상 14장 오늘부터 또 14장 말씀이 시작되는구나라는 것을 주보를 통하여 바라보신 분들은 아마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꼭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어떤 곳에서 이 역대상 14장을 한 번쯤은 살펴보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어떤 누군가가 무엇인가 소식을 듣고 있구나라는 것을요, 여러분들이 오늘 역대상 14장 말씀을 살피다 보면 알게 되실 텐데, 누가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니까요, 14장 8절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 후반절은 다시 읽다가 읽겠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요, 다윗에 관련된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을 듣지요?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제가 지금 기쁜 소식이다라고 표현하니까 누군가의 눈이 반짝 떠지는 모습을, 커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는데, 제가 다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그들이 그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는 장면을 우리는 8절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즐겁고 기뻐하여 다윗의 왕됨을 축하하려고 지금 그들에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 구절을 살펴보니까 저기 뭐 대항이다라는 소리도 들리고, 또 그 다음 구절 찾아보니까 9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 들어온지라 라는 표현들을 살펴보니 아마 그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리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다 보니 그 나라를 향하여 쳐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구절들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입니다. 누군가는 너무 좋은데요, 오랜 시간 사울에게 쫓겨 힘든 시간, 고된 시간을 보낸 그들, 드디어 다윗이 내가 섬기던, 내가 함께하던 그 누군가가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 때문에, 소리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그때,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요, 어떤 이들은 그 소식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있는 이 장면, 세상의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내가 기뻐한다고 그 어떤 누구도 같이 기뻐해 준다고요? 우리 그리 순진하지 아니합니다. 이미 경험해 봐서요, 이미 맛봐서 알고 있습니다. 내 웃음에 모든 이들이 같이 웃어줄 것이다 라는 착각 저희들은 가지지 아니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당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몇천 년 전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윗이 왕이 되어 그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해지고 안전화가 되면요, 자신들이 피해를 받는 것, 블레셋 민족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그 힘을 꺾고자, 그들을 쓰러뜨리고자, 넘어뜨리고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어떤 곳으로 향하여 쳐 들어가는 장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 구절을 통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모습의 이야기입니까? 그것만이 아니지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외쳐진 이야기고 내용이고 이미 여러분들 경험해 봐서 아시겠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면 할수록이요, 악한 영은 저와 여러분들을 건드려야 됩니다. 그 가정을 건드려야 됩니다. 그 공동체를 건드려 신기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의 힘을, 능력을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견뎌내지 못한다라는 심정으로 우리를 푹푹 찔러대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리 생각할지로 보겠습니다. 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 더 사랑할수록, 하나님 때문에 더 열심 낼수록 이런 힘듦이, 고통이, 고달픔이 내 삶 가운데 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하나님과 조금 거리를 둔 채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인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이미 맛보신 분들은 그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표현인지를 아실 거예요. 그 흔들림 속에, 그 악한 영의 공격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에 꽉 붙든 채 그 신앙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하심을 펼치시는지 맛본 사람들은요,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채우심을 누린 사람들은요, 절대 악한 영이 혹 나를 건들지라도 나는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한 채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에 향하여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며 이 신앙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이에요. 뭔가 모를 불안함을 느낀 채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습 똑같지요. 우리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는 목사님 내 유익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 또한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혹시 내가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한 채, 내가 추구하는 것을 얻지 못한 채, 갖지 못한 채 이 땅 가운데 그것을 정말 내 유익으로 향유하지 못한 채 살아가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 가운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모습,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이게 세상의 모습이다 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뭐 주일에도 살필 내용이지만 2026년 들어서 1월부터 6월까지 계속 바닥 작업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강건한 모습입니다. 당신들은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했거든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걱정하며 고민하며 두려워하는 것, 내가 꿈꾸는 그 유익이 나에게 다가오지 못할까 봐 벌벌 떨고 있다라면요, 우리 교회 계속적으로 외치고 있는 이 메시지에 다시 한번 집중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유익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나의 유익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요, 거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유익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확신과 믿음 가지고 이 신앙의 길을 걷는다라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감싸 안아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걱정하지 아니합니다. 내 눈에 무슨 일이 보여진다 할지라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나 나아가야지 라고 생각 다짐하고 열심 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계속 이 메시지를 같이 공유하고 나누며 세상에 나아가 전하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 14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유익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의 어떤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유익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요, 모든 것의 초점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좀 우리 이 말씀 살피면서요. 도대체 나는 어디에 초점을 두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지 한번 궁금증을 가지고 내 모습을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다윗이란 이 사람,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그 인생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그 사람은요. 내 유익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삶을 통해 나타내 보인 모습은 무엇이었나 하면 계속 묻습니다. 뭐 한다고요? 계속 묻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무엇 했다라고요? 물어 이르되. 근데 무엇을 물어보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라가리까? 어떤 내용이야? 하나님, 내가 지금 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고 이렇게 다가왔는데, 쳐들어오는데 내가 그들을 치러 올라가야 됩니까? 이거 묻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어떤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기 위하여, 쓰러뜨리기 위하여, 넘어뜨리기 위하여 다가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묻는 질문의 내용이, 그럼 나도 저들을 대항하여 열심히 내야 되겠습니까? 힘써야 되겠습니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너무도 당연히 해야 할 그 일을 하나님께 묻고 있는 장면을요, 이 10절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요, 아무리 사소하다 여겨지는 그것조차도 내 모든 중심은, 그 초점은 하나님이다 보니까 하나님께 다 묻습니다. 당연히 쳐들어오면 나아가서 무찔러야지. 이제 왕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기회를 포착하여서 열심히 내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지금 그들 대항하여서 내가 싸워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을 묻는 이 장면,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요, 너무도 당연한 모습이다 보니까 지금 누군가가 쳐들어오는데 그들에게 대항해야 하는 모습은 인간으로서 너무도 당연한 모습이다 보니까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면, 지금 이것은 다윗이 그들의 쳐들어옴에 대하여 내가 그들에게 대항해야 되겠습니까? 쳐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전략을 물어보는 장면이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던 어떻던 그 전략조차도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는데, 넘어뜨리려 하는데 내가 반응해야 됩니까?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나는 어느 정도 하나님께 물으면서요, 이 신앙의 길 걷고 있는지, 짧은 구절이지만요, 를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무엇을 묻고 있냐면,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런 질문입니다. 저는 너무 이 장면이요, 뭔가 친근함이 느껴집니다. 인간으로서,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의지에 나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처리하여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더 생각이 확장되어서요, 이 부르짖음은요, 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돌봐 주십시오. 누군가가 쳐들어오는 이 자리, 나에게는 두려움의 자리, 걱정의 자리일 수밖에 없는데,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셔서 그들을 쳐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다윗의 반응, 다윗의 태도를 보면요, 모든 게 하나님 위주고 하나님 중심인데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하나님께 콱 의지합니다. 그 승리조차도 내가 지금까지 키운 경험한 무엇으로 그 이루겠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런 것이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인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사실을 좀 굉장히 짧은 부분이죠, 우린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리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것 같은데, 저 세밀한 것조차, 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조차 나는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주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머리가 컸다고, 조금 내가 그거 경험하였다고, 내가 그것 알게 되었다고, 그런 인맥이 있다고, 그런 삶의 환경이 있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나왔던 내 모습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다윗과 같이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니어 1일 관광이요, 놀러 가는 겁니다, 어떻게 따지면.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거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진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한 건 많고 가진 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다 헛것입니다. 계속 신앙 공동체에서 외치면서요, 그 어떤 무엇조차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려 하는 시애틀 큰 사랑 교회 될 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지 기대하면서요, 교회 안에서 계속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하자 외치는 것입니다. 그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이거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묻는 주의 아들에게, 주의 자녀에게요,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십니다. 답을 주시는데 올라가라 하십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힘을 얻어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간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절입니다.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치고. 다윗 뭐 그 사람 힘이 있으니까, 그 나라 능력 있으니까 블레셋 그렇게 쳤겠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앞으로 돌아가도요, 사울왕 다 박살나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잃은 그 사건, 그 일, 그 역사를요, 우리는 기억해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라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간 그 백성이, 그 민족이, 그 사람이 승리를 얻게 되는 이 장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러분 여기 좀 집중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혹시 지금 이 자리에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삶입니까? 궁금증을 가진 채 하나님의 말씀 살피시는 분들은요, 찾아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입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루었습니다. 내가 준비하여서, 내가 수고하여서 그거 성취해냈습니다. 모든 중심이 내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대적을 흩으셨습니다. 이 승리를 나에게 가져오셨습니다. 주의 자녀가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고백해내는 삶의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 나타내 보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고백을 천천히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는데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무엇으로요? 내 손으로. 다윗의 손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 하실 수 있는 분 맞으시지만,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그 귀한 일자리에, 그 자리에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부르짖는 주의 자녀를요, 하나님께서는 세우셔서 계속 사용하십니다. 승리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 통하여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겁니다. 아니,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그 일 하실 수 있는 분 맞으시지만요, 주님께 모든 것 집중한 채 주님께 쓰임 받길 소원하는 주의 자녀를 통하여 그 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그거 하겠다 하는 공동체 아니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주의 가정, 주의 공동체, 그 교회를요,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성경 말씀을 찬찬히 살피다 보면 참 다윗 허물 있는 사람 맞고 잘못한 것도 맞고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던 것 맞지만 하나님이 참 이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오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게 되고요. 또 내 삶이 저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꿈꿔보는 많은 장면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통해 너무 재밌는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딱 대조하시는 거예요. 바로 직전에 사울 왕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사울 왕이 진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였던 이유가 이거였거든요. 10장 14절 역대상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죽이셨다.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울 왕이 주의 자녀가 하나님께 집중한 채 모든 초점을 둔 채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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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길 원했는데 사울 왕의 삶은 그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3절인데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그것을 범죄라 표현하십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성경 말씀 이미 살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울 왕 진짜 나쁜 짓 했는데요. 신접한 여인에게 다가가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악한 영을 통하여 자신의 두려움을 해하고자 없애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보이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그런 행동 그런 모습 그런 선택 그런 결정을 범죄다라고 오늘도 명확히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의 모습 사무엘상 30장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성경 구절 찾아보시면 다윗은 계속 묻습니다. 아까 굳이 그런 것까지 물어야 되나 하는 정도도요. 다 묻고 물으며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나아가는 그 장면을 볼 수 있는데 미가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다윗이 물을 때마다 엿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마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경험시켜 주시는 그 장면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는데 사울은 그러면 진짜 왜 도대체 뭘 믿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였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요, 사울 물어봅니다.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걱정이 되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 6절 말씀인데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 자 너무 무서우니까 걱정이 되니까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사울도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에 그런 물음에요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것 때문에 아까 신접한 여인에게 나아가 묻고 한 거예요. 이상하지 아니합니까 여러분? 다윗은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응하여 주시고 답을 하여 주시는데 사울은요 분명히 이 사람도 물을 때 있었던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반응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상황 구체적으로 성경이 다 일일이 기술한 건 아니지만요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두려울 때만 무서울 때만 자신이 그를 이용해 먹을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오해 속에 하나님께 무엇인가 묻는 그 주의 자녀에게는요 그 사람에게는요 사울 왕에게는요 대답조차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요 지금 큐티 생활하고 통독하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드리는데 세상 사람들도 이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얄밉게 느껴질 때가 이런 상황이래요. 평소에는 연락조차 한 번도 아니하고 또 내 어려움에 대해서는 또 내 기쁨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이나 어떤 소리조차 내지 아니하던 사람이
자신들 결혼할 때 혹은 자신들 자녀 무슨 일 있을 때 또 뭔가 가슴 아픈 일 있을 때 오랜만에 연락해서 나 결혼이다, 나 뭐 한다 하면서 그 자리에 참석하기를 권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요,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가하더라고요. 사람도 그러한데요. 물론 우리가 사람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울이 감히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수 있겠습니까? 평소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중심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면요, 하나님은 절대 그의 소리에 반응하셨을 것입니다. 응답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그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용해 먹을 만할 때에만 주님께 절이 모습 보이다 보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이 그리 외치는 자리에서 소리를 내지 아니하시는 그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이것을 바라봤다라면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두려운 이유 이것인 것 아닙니까? 말로는 내 삶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떠들고는 있는데 내 중심에서 보이니까 이건 전적으로 나를 향한 외침이고 열심인데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사용하면서 덧붙이면서 이 인생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이니까요, 우리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요, 아까 그거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과 귀한 관계를 가지지 못한다라면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기억한 채 우리 살면 됩니다. 이것 알자라고요, 우리 지금 역대기의 말씀 통하여 계속 외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돌봐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모습이 아닌 다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려 하는 사울 왕의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 통해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역대상 14장 2절입니다. 다윗의 모습 잘 살펴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지금 뭔가 지금 페이지가 꼬인 것 같은데 빨간색이 앞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조차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 이것 알면 됩니다. 바로 전 페이지가 이거 다음에 이것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자리 그곳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그리 세우셨다. 이것 알면 됩니다. 그것 알면 됩니다.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그 왕이 된 것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한 채, 기억한 채, 명심한 채, 자신의 마음판에 새긴 채 나아간 다윗을요,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가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며 극중한 죄악을 범했을 그때에도 회개의 모습을 보이는 주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셔서요, 그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그 장면, 모습, 이야기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우리 그것 깨닫게 되면요, 그 뜻조차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니까요, 우리 삶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 살지 못하는 거지요. 그것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은혜에 맞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는 거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었으면 좋겠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것 해내며 나아가는 주의 아들, 주의 딸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한 채요,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주일 일부 예배 때도 우리 같이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진짜 내 삶 가운데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찬양을 한번 부르면서요,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바로에게 행복입니다. 평생토록 이 놀라운 고백을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 수 있다라면 우리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만족으로 가득한 삶, 감사로 가득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텐데, 간혹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채 그 초점을 나에게 두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2절의 가사가요,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가다 보니 눈물 날 일 많은 건 많은데, 하나님은 어찌 그리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순간에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내 삶에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혼자 그 길 가는 것 아니라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인생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나의 하나님, 이것이 내 삶의 유익임을 기억한 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묻고 물으며 주님 의지한 채 살아가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내 삶의 유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는 의미를 분명히 인식한 채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늘 말씀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동행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통하여 계속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면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 가운데 그 놀라운 것을 누리며 그 인생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을 텐데, 우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자꾸 헛된 생각과 욕망과 욕심 가진 채, 나에게 집중한 채, 나에게 초점 맞춘 채 살아가다 보니 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께 모든 것 향한 삶을 살다 보니 묻고 물으며 따지며 그 신앙의 길을 걷는 그것,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나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랜 시간 신앙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분명 내 인생의 목적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임을 분명히 안 채 살아가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서, 그것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헛수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며 살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아들, 주의 딸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